구원의 계획 제13장 성전 건립의 법, 성전의 본질과 기원, 성전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계시에 따르면 성전이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의 승용에 관계되는 성스러운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헌납된 성소입니다. 성전은 일반 예배 장소와는 그 목적에 있어서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아름답고 웅대한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목적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임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승용의 축복을 얻기에 합당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위하여 의식을 베풀고 성약을 맺기 위하여 성별된 곳입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21권 53쪽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전 건립과 그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구원과 승용에 관계되는 의식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사원이나 예배당이나 집회소나 회당과 같이 대중이 예배를 드리도록 세워진 집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성전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거룩한 성소입니다. 베델에 세워진 야곱의 성전. 라틴어의 템플름과 히브리어의 베셀은 모두 주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야곱은 분노의 찬 형에게서 도망하여 루스라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크게 감명을 받아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으며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이는 하나님의 전이오이는 하늘의 온이로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전 또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8장 10에서 22절, 35장 1에서 15절, 성전 건물이 없는 성전 성소.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진 시기에 대하여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대홍수가 있기 전 영감받은 족장들은 성스러운 성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그 당시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이 오늘날의 것과 같으며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은 모두 똑같은 성약과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궁핍으로 인하여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성스러운 성소를 지을 수 없을 경우 광야나 성스러운 숲이나 산꼭대기에서도 주님의 뜻을 밝힐 수 있다고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와서 너희에게 이른 바 되었던 것, 즉 그가 취하여 가버린 것, 곧 신권에 충만한 것을 다시 회복할 곳을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이니라. 이는 그들, 나의 성도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을 수 있는 침례반이 땅 위에는 없음이니 이는 이 의식이 나의 집에 속한 것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게 집 한 채를 지을 수 없는 가난한 날 외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 곧 나의 성도 모두에게 명하노니 나를 위하여 집 한 채를 지으라.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하여 집 한 채를 지을 충분한 시간을 너희에게 허락하노니 이 기간 동안에는 너희의 침례를 내가 받아들이리라. 그러나 보라, 지정된 이 기간의 끝에 이르러서는 너희의 죽은 자를 위한 너희의 침례를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니 만일 지정된 기간의 끝에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는 교회로서 너희의 죽은 자들과 함께 버림을 당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식이 속하여 있는 집, 곧 창세 이전부터 이 의식을 하도록 제정된 집 한 채를 나를 위하여 지을 충분한 시간을 너희가 가진 후에는 너희의 죽은 자를 위한 너희의 침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음이니라. 이는 그 안에 너희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할 거룩한 신권의 열쇠가 성임되어 있음이니라.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널리 흩어져 있는 자들에 의한 죽은 자를 위한 너희의 침례는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느니라. 주가 이르노라. 이는 시온에, 그리고 시온의 스테이크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곧 내가 피난처로 지정한 그곳들에 너희의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가 침례를 받는 장소가 있도록 정해져 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124편 28에서 36절. 특별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성약과 의무가 공개된 장소에서 계시될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 광야 또는 숲 등은 필요에 따라 성소로 성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것은 성전이 정식으로 건립되지 못한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세워진 성소.
필요 때문에 최초로 성별된 성전은 산 꼭대기와 광야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가 정확하다면 아담은 아담일 온다이 라만 계곡의 산 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구세주의 사명과 인간의 타락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 53에서 57절, 116편, 117편 8절, 11절, 모세서 5장 5에서 8절,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22, 158쪽, 에녹이 마후야라 하는 곳에 서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기를 너는 돌아가 시므온산으로 가라. 지산에서 에녹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으며 주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였고 주님을 보고 마주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산에서 주님은 구원의 계획의 충만함을 보이셨으며 에녹은 이 지상의 마지막 세대의 사람까지 즉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서 7장 2에서 69절 야렛의 동생이 약속을 맺고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를 받아 태초로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일을 볼 수 있었던 곳은 성별되어 거룩하게 된 셀렘산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지상에서 악이 그칠 때에 인간에게 이 시현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어서 3장 1에서 28절, 4장 1에서 8절, 야곱은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10에서 22절, 35장 1에서 15절, 모세가 주님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는 명령을 받은 곳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에서 22절, 4장 1에서 22절, 또 다른 성별된 곳인 시내산에서도 모세는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침이 되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 20, 21, 22, 23장. 또한 모세가 창조에 관한 시현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곳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심히 높은 산에서였습니다. 모세서 1장 1, 2절. 이와 같은 성별된 장소에서 모세는 광야의 장막이 세워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변형의 산에서 받은 계시. 구세주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으며 그곳에서 모세와 일라이어스와 함께 이들 사도에게 신권의 열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 지상과 그곳의 주민에 관한 많은 일이 사도들에게 계시되었으니 이는 지구가 영광을 입을 때 나타나게 될 모습으로 그들 앞에 지구가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63편 20에서 21절. 성전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도자인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 도적들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산 위를 성별시켜 거룩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에서 13절. 후기의 성소. 주님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셨으며 을레강과 헛되게 강가에서 중요한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 7, 8, 9, 10, 11, 12장. 그 당시에는 지상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는 성별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아버지의 집 근처에 있는 숲에서 기도를 드렸으며 그곳은 아버지와 아들의 시연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6에서 20절. 침례 요한은 사스케아나 강둑에서 아론 신권을 회복해 주었으며 멜기세덱 신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하여 광야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올 성전이 지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13편 128편 20절. 교회가 조직된 직후 회원의 수가 극히 적을 때 주님은 권능의 열쇠를 주실 수 있고 사도에게 권능을 부여하여 마지막 날 포도원 추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으라고 성도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19에서 120절, 95편 3에서 17절, 109편. 이 성전은 지어졌으며 1836년 4월 3일에 구세주께서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같은 날 모세가 세계의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북방 나라들로부터 10지파를 이끌어오는 열쇠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위임하였으며 엘리야는 인봉의 권세의 열쇠,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10편,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이 왔을 때 이러한 성전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권능을 성전 안에서 부여하였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그들이 광야에 나타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 주님은 그의 뜻을 성전 안에서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모세에게 급히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운반하기 쉬우나 가장 값비싼 재료로 지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장막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5, 36, 37, 38, 39, 40장, 사무엘상 1장 9절, 3장 1에서 18절,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장려하고 값비싼 성전이 건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산자의 구원의 의식이 집행되었습니다. 역대하 3, 4, 5, 6, 7장.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이어 포로에서 풀려나온 자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가랴 1에서 8장. 이 성전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약탈을 받고 일부 파괴되었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나기 직전에 헤롯은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인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1836년까지 동반구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교회의 신성을 증명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초대 시대에는 성도들이 모두 흩어져 살았으며 박해가 따랐기 때문에 성전을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행하여야 할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은 주님이 지정하시는 곳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시대가 지난 후 동반구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집행할 성스러운 성전이 없었다는 것은 이상하고도 의미 깊은 일입니다. 그와 같은 제단이나 어떠한 의식도 없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고 배도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종파 간에도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거나 믿고 있는 종파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으로 짓고 성별된 집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뿐만 아니라 모든 의식을 집행하라고 명하셨으며 만일 교회가 이러한 의식을 행치 않는다면 죽은 자와 함께 거부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역 124편 25에서 48절. 이러한 종파는 성전을 짓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안에서 행하여지는 중요한 엔다우먼트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 건립과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의식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커틀랜드 성전과 나부 성전을 비교함. 커틀랜드 성전은 아직 성전 의식이 완전히 계시되기도 전에 건립되었던 준비 단계의 성전에 불과하였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을 건립한 주요 목적은 주님이 그의 면전으로부터 사자를 보내어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있던 신권과 열쇠를 회복시키고 그리하여 때가 찬 경륜의 시기가 올 때 만유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에서는 산자를 위해서 약간 엔다우먼트 의식이 집행되기는 하였으나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나부 성전을 세울 때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시연에 따라 완전하게 지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의 모든 성전은 그와 같이 세부적인 것까지도 완전하게 건립되었습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21권 니파이인의 성전. 니파이인들은 주후 200년까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배도하게 되었고 이 지상에는 주님이 인정하실 뿐 아니라 방문하실 성소가 없었습니다. 이라 제39권 205쪽 니파이후서 5장 15에서 16절 야곱서 1장 17절 2장 2절 11절 모사이아서 1장 18절 제3니파이 11장 1절 9절 참된 성전과 거짓된 성전. 언제 주님의 명을 받아 성전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이교도국에서는 예배 장소와 그들이 믿는 신에게 번제를 드리는 곳으로 신전과 제단이 세워진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충만한 복음이 아담에게 알려지고 아담이 복음을 그의 자손들에게 가르쳤으며 주님은 그의 성약을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새롭게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부터 진리가 전파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실 모형으로 동물을 번제로 드리는 희생의 율법도 시행되고 가르쳐졌습니다. 인간이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사람들은 아담에게 처음으로 계시되었던 이러한 원리를 갖고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서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떠나기 시작하였으며 성스러운 의식은 변질되었습니다. 염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대신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행하여졌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신전은 신전 건립에 관하여 주어진 첫 번째 지식에서 비롯되어 생긴 것이고 그곳에서 집행되는 의식도 참된 성전 의식의 기초를 둔 형식에서 왜곡된 의식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계보 및 역사지 제21권 53쪽 커틀랜드 성전. 주님이 성전을 건립하도록 명하심. 성전 건립에 관한 교리와 그곳에서 집행되는 의식이 부분적으로 밝혀진 것은 교회가 조직된 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돼서였습니다. 성도들은 미주우리주 잭슨군의 성스러운 주님의 집을 건립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57편 1에서 5절, 58편 57절, 84편 2에서 5절, 31에서 32절, 97편 10에서 20절, 124편 51절, 성전을 지을 부지가 선정되고 헌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 주민들의 증오와 공공연한 적개심 때문에 그곳에는 성전이 건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이르면 성전이 건립될 날이 올 것입니다. 후기의 경륜의 시대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1832년 12월 27일 주님은 그곳의 집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 고 명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약속된 열쇠와 엔다우먼트. 계시에는 이 집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장로들에게 부여할 열쇠와 엔다우먼트를 주님이 지니고 계셨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1830년 12월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본부를 뉴욕주에서 오하이오주로 옮기라고 명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가 오하이오에 갈 때까지 너희가 더 이상 번역함은 내게 필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원수로 인함이요 또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 지역에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디든지 교회가 있는 곳이면 교회를 강화하고 특별히 콜스빌에서 더욱 그리하기까지는 가지 말지니라. 이는 보라, 그들이 돈독한 신앙으로 내게 기도함이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계명을 내가 교회에 주노니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는 때를 대비하여 오하이오에 함께 모임은 내게 필요한 일이니라. 보라,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 모든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스스로 택할지어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교리와 성약 37편 1에서 4절. 이와 같이 위치를 변경한 이유의 하나는 주님이 교회에 그의 율법을 주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엔다우먼트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은 1831년 1월에 주어진 계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까닭에 내가 너희에게 오하이오로 가라는 명령을 주었나니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줄 것이요 그곳에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곳에서부터 모든 나라 가운데로 나아갈지니 그들이 행할 바를 그들에게 말해주리라. 이는 내가 큰 일을 간직하여 두었음이니 대저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요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아무 권능도 나의 손을 막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38편 32에서 33절 커틀랜드 성전을 짓도록 명을 받음. 1833년 5월 주님은 계시로서 이 집의 규모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첫째 부지는 계시를 받는 제1회장단의 업무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왕국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보는 제1회장단의 성역의 일을 위하여 제1회장단을 위한 집 한 채를 건축하기 위하여 내게 헌납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집은 안뜰이 그 너비와 그 길이가 17m와 20m가 되도록 지을지니라. 그리고 이후에 너희에게 주게 될 양식에 따라 아래 뜰과 윗뜰이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후에 너희에게 주게 될 양식에 따라
그 집은 신권의 반차를 따라 그 기초부터 주께 헌납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 집은 제1회장단의 업무를 위하여 주께 온전히 헌납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그곳에 들어옴을 용납하지 말지니 그리하면 나의 영광이 거기에 있을 것이요 나의 임재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어떠한 부정한 것이 그곳에 들어오면 나의 영광은 거기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임재도 그곳에 들어오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94편 3에서 9절 1833년 6월 1일에 주님은 성도들의 게으름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집을 건립하는 일은 매우 긴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심히 무거운 죄를 내게 범하였음이니 너희는 나의 집을 짓는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또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하는 필요성을 교회 회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열쇠는 성전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큰 명령을 모든 일에 있어서 숙고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나를 거스려 심히 무거운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이 집을 지음은 나의 사도들을 준비시켜 마지막으로 나의 포도원의 가지를 치게 하여 내가 나의 비상한 일을 이루며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려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95편 3, 4절 성도들이 가난 속에서 커틀랜드 성전을 건립함. 교회를 이끄는 장로들이 지상의 모든 나라에 퍼져나아가 더욱 강한 힘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서둘러 일해야 하는 중요성과 열쇠를 받아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성소를 완공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레이놀즈 카훈, 제레 카터 그리고 하이람 스미스로 이루어진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 형제들은 즉시 성전 건립을 진행하였습니다. 1833년 6월 5일 조지 A. 스미스 형제는 성전의 첫 번째 돌을 올렸으며 하이람 스미스와 레이놀즈 카훈은 벽을 쌓기 위하여 땅을 파기 시작해서 그들의 손으로 일을 끝냈습니다. 1833년 7월 23일 성도들이 잭슨군에서 집을 두고 폭도들에 의하여 쫓겨났던 날에 성전의 모퉁이 돌이 놓였습니다. 그때부터 공사는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매우 가난하였으며 수도 매우 적었으나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거의 초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업을 맡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단이 완성되었습니다. 1836년 3월 27일에 건물을 헌납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가로 80피트, 세로 59피트, 벽의 높이 50피트의 건물이었습니다. 탑의 높이는 110피트였습니다. 위아래층대 메인 홀의 크기는 계시에서 밝혀진 대로 지었습니다. 건물 전면에는 4개의 제의실이 있고 다락에는 5개의 방이 있어서 학교와 신권 정원회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강당의 각 끝에는 4줄의 연단이 차례로 한 단씩 높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쪽 끝에 있는 연단은 멜기세덱 신권을 위한 것이요 서쪽 끝에 있는 연단은 아론 신권을 위한 것입니다. 휘장을 내려둘 수 있게 되어 있어서 4개의 방으로 나누어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의 오순절과 같이 사자들이 나타남. 성전 헌납 시에 성도들에게 놀라운 시현이 펼쳐졌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늘로부터 보내진 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현은 회중의 일부에게만 보여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세주의 시현도 보았습니다. 예언의 영이 교회를 이끄는 형제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오순절과 같은 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교회 정사, 제2권 410에서 428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계시에 따라 헌납의 기도를 드렸으며 그 기도문은 교리와 성약 10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설이 허락되는 대로 건물의 일부를 반교실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식이 계시되었으며 회복에 관한 중요한 계시가 성전이 헌납되기 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1833년 12월에 축복사의 신권이 밝혀져서 조셉 스미스 1세가 교회 초대 축복사로 성임받았습니다. 이때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복이 있나니 또한 나의 어머니도 복이 있나니
또한 나의 형제와 자매 역시 복이 있나니 이는 저들이 주님의 집에서 구속함을 입을 것이며 저들의 자손은 저들에게 축복이요 즐거움이요 위안이 되리라. 선지자가 그의 아버지의 가족에게 준 이 축복은 주님의 집에서 구원의 성약과 의무를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련된 축복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에서의 엔다우먼트의 성격. 성전이 헌납되기 2달 전인 1836년 1월 첫 번째 엔다우먼트 의식이 성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 의식은 오늘날의 것과 같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기에 경륜의 시대의 하늘의 축복을 보이고 부여받는 최초의 시작이었습니다. 씨름과 기름 부음 의식이 주어졌으며 선지자는 해의 왕국을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헌납된 후에는 더욱 많은 시현이 임하였고 엔다우먼트 의식도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파하려고 흩어져 나아갔던 장로들은 모두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기 위하여 커틀랜드로 돌아오도록 소환되었습니다. 주님은 1834년 6월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명하여 커틀랜드 땅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지어지게 한 나의 집에서 나의 교회의 첫 장로들이 높은 곳에서 오는 그들의 엔다우먼트를 받음이 내게 필요하도다. 교리와 성약배고편 33절.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헌납할 때 커틀랜드에 모였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에서 장로들이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때까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축복이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장로들은 보다 훌륭한 자질을 갖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보다 강한 권세를 부여받아야 했습니다. 성전이 주님의 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헌납할 때 하나님의 능이 나타났던 것으로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의 목적. 커틀랜드 성전은 성전 건축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다른 성전들과는 다릅니다. 이 성전 건립의 주요 목적은 권능의 열쇠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열쇠를 받음으로써 충만한 복음의 의식이 밝혀졌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과 승용의 열쇠는 이 성스러운 벽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때때로 필요한 때에 엔다우먼트 의식이 주어졌습니다. 당시의 엔다우먼트 의식은 후에 계시된 것과 같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에는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 성전은 단지 예비 성전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침례반이 없었습니다. 후에 계시된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의 목적을 완전히 충시킬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은 헌납된 직후에 성전의 기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승용에 관계되는 율례의 율례를, 교훈의 교훈을 더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충만한 지식이 알려졌을 때 커틀랜드 성전에 없었던 것을 완전하게 보완한 다른 성전들아 세워졌습니다. 나부 성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완전한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이 더럽혀짐. 솔로몬 성전과 그 밖에 예루살렘에 건립되었던 웅대한 건물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커틀랜드 성전은 더러워져서 주님의 이름을 받드는 성소로서의 임무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더럽혀지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존속하였다 하더라도 이 성전은 중요한 의식을 집행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므로 그곳에서 중요한 의식은 집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스럽고 거룩한 집으로서 존속한 기간은 짧았지만은 그 성전의 존속 기간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세주가 나타나셔서 후기에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주셔서 진리를 받아들일 모든 사람의 구원과 승용을 완전케 하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10편. 오늘날 이 성전은 일반 집회소로 쓰이고 있으며 성전이 세워진 참된 목적인 성스러운 의식을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라 제39권 206에서 208 커틀랜드 성전 1833년 8월 게시에서 주님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후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나의 집에서 시작하여 이곳 커틀랜드 땅의 시온의 스테이크의 도시 설계 작업과 그 시작과 기초를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할지니라.
이후 3년 동안 성도들은 훗날 커틀랜드 성전으로 알려진 주님의 집을 짓는데 많은 시간과 재능을 바쳤다. 당시 제1회장단이었던 조셉 스미스, 시드니 리그돈, 프레드릭 G 윌리엄스는 1833년에 시현으로 이 건물을 보았고 7월 23일에 열린 정초식을 감리했다. 게시된 설계도에 따르면 건물 내부는 가로 16m, 세로 19m가량 되었으며 1층에는 성찬 집행, 설교, 금식, 기도를 위한 커다란 방이 있었고 2층에는 장로들의 학교를 위한 큰 방이 하나 더 있었다. 외관은 뉴잉글랜드 개신교 양식과 비슷하지만 내부는 독특했다. 특히 모임을 위한 방 앞쪽 양끝에는 멜기세덱 신권 및 아론 신권 회장단이 앉도록 4줄로 된 연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성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석회암 채석장에서 성전 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석재를 공급했으며 성도들이 직접 지어서 운영한 제재소에서 성전 내부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했다. 제이컵 범프, 트루먼 에인절, 브리검 영 등 숙련된 목수들은 건물을 아름답게 손질하는 일을 맡았다. 어린아이들은 버려진 도자기 조각을 주워 모았고 이는 회반죽에 섞어서 성전 외벽을 칠하는 데 사용되었다. 성전 공사가 끝나갈 무렵 조셉 스미스는 1월과 2월에 신권에 성임된 후기 성도 남성들과 함께 성전 건물에 모여 헌납 준비를 했다. 모인 남성들은 함께 기도하고 영적 나타남을 경험하고 성찬을 취하고 시돈 및 기름 부음 의식을 포함해 거룩한 의식에 참여했다. 1836년 1월 21일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137편에 나와 있는 해의 영광에 관한 시현을 받았다. 1836년 3월 27일 성도들은 성전 헌납을 위해 모였다. 성도들은 성찬을 취하고 설교를 들었다. 조셉 스미스는 계시로 받은 헌납 기도를 드렸고 교리와 성약 109편, 그런 후 성도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윌리엄 W. 펠프스가 이 헌납식을 위해 작사한 찬송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불렀다. 헌납 기도. 호산나 제창. 찬송가 합창은 이후로 후기 성도 성전 헌납식을 구성하는 표준 절차가 되었다. 헌납식과 그 이후 몇 주에 걸쳐 있었던 모임에서 후기 성도들은 성전 안에서 놀라운 영적 사건들과 극적으로 쏟아지는 성령을 경험했다. 이는 일찍이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이 성도들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실현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몇몇 선지자들을 보았으며 이로써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집합이 시작되고 완전한 인본 권능이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성전은 커틀랜드 성도들의 예배, 안식일 모임, 기도, 금식 모임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은 모여서 읽기, 쓰기, 역사, 지리 등과 같은 분야를 공부했다. 커틀랜드 선지자 학교, 장로들의 학교로도 지칭됨의 마지막 모임 역시 이 성전에서 열렸다. 성전이 헌납된 지 1년 뒤 커틀랜드 성도들은 재정 위기를 맞았다. 반대자 워렌 페리시가 이끌던 분파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분노한 나머지 성전을 점거하려 했다. 몇 개월 뒤 신원 미상의 방화범이 성전에 불을 지르려 했다. 폭력 및 다른 문제들로 인해 위협을 느낀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오하이오주를 떠나 미주리주 파웨스트로 갔다. 커틀랜드에 남은 몇 안 되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1844년 조셉 스미스가 사망한 뒤 커틀랜드에 있던 대부분의 회원들은 새로운 조직을 받아들였다. 이 조직은 결국 조셉 스미스의 아들인 조셉 스미스 3세가 이끄는 복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되었다. 1880년 조셉 스미스의 상속인을 성전 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자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났고 20년 뒤 복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현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는 건물의 지속적 사용, 불법 점유로 알려짐에 대한 법적 권리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 이후로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커틀랜드 성전 건물을 관리해오고 있다. 현재의 커틀랜드 성전은 결코 성스러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라 단지 평범한 벽돌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그 기능을 다하고는 악한 자들의 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더 이상 그곳을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집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교리와 성역 124편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31권 199패 교리와 성역 124편 25에서 42절 후기의 성전. 성전의 목적 왜 우리는 성전을 짓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성전을 짓습니까? 해의 왕국에서의 승용에 반드시 필요한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을 합당한 자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리와 성약 76편 계명의 책에 따르면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승용을 준비하고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기 위하여 신앙으로서 자신을 준비한 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격성은 항상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러한 의식을 받기도 합니다. 이라 제56권 294에서 295 이 후기에 경륜의 시대의 교회 회원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른 어떤 경륜의 시대에서 주어진 것보다 막중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경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경륜의 시대에 죽은 의로운 자들 곧 의식을 받아야 할 자들을 위하여도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다른 경륜의 시대에서 받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21권 57쪽 교리와 성약 121편 26에서 32절 후기의 성전이 예언됨. 성전과 성전의식이 기독교인의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주님이 후기에 연단하는 자와 표백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전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1에서 6절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오랫동안의 방랑 생활을 끝마치고 집합한 후에 의식을 행하는 데 사용될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겔 37, 26, 28 계시자 요한은 지구가 성별되고 해의 왕국으로 변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때 그곳이 성전이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성이 성전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처치뉴스 1932년 2월 6일 사쪽 계시록 21장 21에서 23절 나부 성전의 건축 및 헌납. 나부 성전은 1846년 5월 1일에 올슨 하이드 장로가 헌납하였으며 그 다음 날 약 3,000명의 성도들이 모여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같은 수의 성도들 이 성전 헌납식에도 참석하였을 것입니다.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헌납을 미루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의 각 부분이 완성될 때마다 헌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축 전체를 헌납한 날이 1846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건축 비용은 100만 불이 넘었습니다. 성도들은 가난하였으며 성전을 짓는 오랜 기간의 성도들은 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기를 미주우리주로 데리고 가려는 적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여야 했으므로 다른 때처럼 성전 건립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이 사업은 다소간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나부 성전 건물은 오늘날의 건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할 제목을 목재소에서 구입할 수도 없었으며 필요한 철제품을 구입할 주물 공장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세밀한 것까지 손수 만들어야 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숲에서 나무를 베어 나부까지 가져와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라야 했습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직접 깎아 연마해야 했으며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성도들의 11조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복원교회의 기원 31에서 32, 37 엔다우먼트 하우스 성전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후 형제들이 최초로 일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엔다우먼트 하우스, 젠다우먼트의 집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은 템플 블록 북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그들은 현재 우리가 솔트레이크 시티 성전과 다른 여러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주님의 집으로 헌납되었으며 솔트레이크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헌납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갖고 다니던 장막과도 같이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 성전 모세 시대의 주님은 그의 이름으로 집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장막은 운반하기 편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뜯었다가 다시 세울 수 있고 여행할 때 갖고 다닐 수 있는 장막이었으나 매우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당시의 의식을 집행하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살았던 곳도 바로 이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하여 그의 어머니가 와서 기도를 드린 곳도 바로 이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어머니가 한 약속에 따라 사무엘은 이 성전으로 가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솔로몬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31권 194에서 195쪽, 사무엘상 1장 9절, 3장 1에서 18절, 미주우리주의 성전. 성도들이 잭슨군의 성전을 지음. 후기 성도는 성전을 짓고 있으며 때가 이르면 이 대륙의 하나님의 성읍인 시온성, 곧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성전을 지으라는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처치뉴스 1932년 2월 6일 4쪽. 주님은 그의 성스러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으로부터 잘리어 나간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조셉 스미스를 가리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지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집을 지어야 할 때가 이르면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끝까지 견딘 자들만을 부르신다는 것을 후기 성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배도하는 교파에서는 성전을 짓지 못함. 주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인봉의식의 열쇠를 부여하여 지상에 보내셨을 때 이 의식은 성전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구세주께서 다시 오실 때 땅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의 오심을 거절한 자들도 불러서 모든 권능과 열쇠를 부여하고 주님의 집을 짓도록 명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1831년 헌납을 행할 때 성전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주님이 옛사람들을 일컬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목적이 완성되는 길은 열릴 것이며 모든 반대는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서리가 녹듯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대저 이같이 주가 말하노라. 나는 나의 일을 애 안에서 단축시키리니 이는 심판을 내보내어 이길 그날이 오미니라. 교리와 성약 신두편 11절. 보라,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 이라, 제33권 469페이지. 교리와 성약 88편 73절. 후기에 레이맨인 사업이 곡해됨. 나는 혹자가 레이맨인이 성전 건축과 미주우리주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인도하리라고 해석하는 몰몬경의 말씀에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성취될 때 그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구절을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레이맨인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게 되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로 제시하는 성구의 대부분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니파인을 방문하시어 가르치신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하는 가장 주요한 근거가 되는 성구는 제3니파이서 20장과 21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한마디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모두 모리해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나온 것입니다. 만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잔류민. 이 두 장에서 주님은 야곱의 잔류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기에 위대한 사업을 행하리라는 잔류민의 조상인 야곱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조셉의 자손이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 조셉의 후손을 말하며 여기에는 물론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언된 바에 따라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이끌 곧 축복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에브라임이 후손뿐 아니라 레이메닌까지도 포함됩니다. 교리와 성약 133편 30에서 34절, 창세기 48장 15에서 20절,
구세주께서는 그의 설교에서 이 지상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은 이 지상에 사는 잔류민에게 골칫거리가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이방인은 잔류민을 양육하는 양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과거에 무서운 징계를 받은 그들은 후기에 이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니파이에게 시현으로 보여졌으며 구세주께서 니파이인을 방문하셨을 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이 땅에 있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이방인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가 그들로부터 충만한 복음을 취하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전서 13장과 제3니파이서 16장, 20장, 21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잔류민이란 리하이의 후손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이 땅과 다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온 지파와 야곱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역시 이 땅과 다른 모든 땅에 있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성약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리하이의 후손에 관한 것으로 국한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에게 세우신 성약이 이루어지리로다. 또 지면에 널리 흩어질 남은 자들이 그때 동에서와 서에서 또 남에서와 북에서 모여들어 그들을 구속하신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리라.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기업으로 이 기업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을 내게 명하셨느니라. 제3니파이 20장 12에서 18절. 그러나 다음에 계속되는 성구를 잘못 해석하여 많은 곡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받게 될 축복 이후에 그들이 내 백성을 흩은 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 야곱 집의 한 남은 자인 너희가 그들 중에 나아갈 것인즉 너희는 수많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있음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리리니 내 모든 원수가 끊어지리라. 또 내가 내 백성을 함께 모으기를 사람이 자기의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직 레이맨인에게만 해당시켜 젊은 사자와 같이 이방인에게 복수를 하며 저들이 나아가리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겠습니까? 또한 16절에 있는 너희 야곱 백성의 잔류민 단지 레이맨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뒤에 계속되는 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온 지면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잔류민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에 레이맨인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일부에만 국한시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미가에게도 주어졌는데 이것 역시 이 땅의 이방인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가 5장 4에서 15절, 제3니파이 21장 12에서 20절, 이방인은 시온을 건설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음. 이 말씀에서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또 다른 부분을 소개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오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집이여 그들을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임이라. 또 내가 참으로 이방인에게 함같이 그들에게 보복과 분노로 갚으리니 그 같은 것을 그들이 듣지 못하던 것일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 중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그들은 성약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준 이 야곱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으리라. 또 그들은 내 백성 곧 야곱의 남은 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로서 오게 될 모든 자를 도와 그들로 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질 한 성을 세우게 할 것이라. 또 그때 그들은 나의 백성을 도와온 지면에 흩어진 그들을 모여들게 하리니 곧 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할 것이라. 제3니파이 21장 20에서 24절. 이것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구는 야곱의 잔류민이 리하이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잔류민과 이 땅의 이방인에게 맺으신 약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교회로 나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일을 도울 것이며 거절하면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온 이스라엘을 관리함. 교회 회원의 대부분은 에브라임 지파로서 야곱의 잔류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후기에 이 지상에서 그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에브라임이 후손을 부르셨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생득권에 따라 에브라임을 머리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더욱 풍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관리하고 지시하는 축복입니다. 열쇠는 에브라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레이메닌을 위시한 다른 지파에게 축복의 권세를 부여할 사람이 에브라임입니다. 레이메닌을 포함해서 야곱의 다른 모든 레이멘은 에브라임이 손에 의하여 시온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경전은 에브라임이 모든 특권과 위치를 버리고 레이메닌에게 주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야곱의 잔류민긴 이 지파로부터 명령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시온과 새 예루살렘 건설에 관하여 교리와 성약에서 계시하신 모든 계획과 모순된 것입니다. 리하이는 아들 조셉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이란 그의 자손에서 다음과 같은 한 사람이 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하나 일어나 말과 행사로 많은 선을 행하리니 심히 큰 신앙으로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놀라운 기사를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저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집과 내 형제의 자손들에게 많은 회복을 가져오리라. 니파이후서 3장 24절. 리하이의 후손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조셉의 잔류민이 이 위대한 사업의 일부를 행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타당한 일이며 시온 성읍,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과 성전의 건립이라는 회복 사업은 조셉의 후손이 운영하게 될 것이나 이 사업의 직접적인 머리가 되어 지시할 사람은 에브라임입니다. 이더서 13장. 교리와 성약 133편 30에서 34절. 복천년 동안에 행하여 질 성전 사업. 의로운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이 평화의 시기 동안 의로운 자들은 지상의 필멸의 인간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갈라놓는 장막이 거두어질 것이며 현세에 살아있는 인간과 고대의 성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조화 가운데에서 그들은 복음의 특권을 받지 못하고 죽은 합당한 자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의 위대한 사업은 온 지면을 덮은 성전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곳에서 자녀들이 필멸의 몸으로 있을 때 자신을 위한 의식을 행하지 못했던 조상을 위하여 의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활하여 저 세상의 사람들과 상태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필멸의 상태인 지상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영혼을 위한 위대한 구원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리하여 창세 이전부터 결정된 주님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처치뉴스 1932년 5월 14일 6족 성전 축복 성약 및 엔다우먼트. 엔다우먼트는 현세의 생활을 보호해주는 의식임. 오늘날에 받는 엔다우먼트 의식은 커틀랜드에서 받은 의식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성약과 임무를 더욱 많이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가면 우리는 손을 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흠없이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바를 인식한다면 엔다우먼트 의식은 우리를 일생 동안 보호해주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이 보호란 성전에 가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는 보호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과 유혹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의 집에서 맺은 약속과 성약을 생각하면 그에게 보호가 된다고 말씀하시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았을 때는 겨우 15세였으며 그때의 선교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외의 경우였습니다. 나의 아들, 딸이 그토록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가도록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 준비가 되면 곧 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호는 이 의식의 목적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존중할 때 그 의식은 현세에서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내세에서는 승영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의 임무를 기억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도 이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부모가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젊음을 만끽하게 해야 해요. 젊어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하게 합시다. 그런 다음 젊음이나 매력이 모두 없어진 후에 성전에 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날을 미루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내세의 승용을 위해서는 엔다우먼트 의식이 절대 필요함.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충실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제의하신 값진 진주를 얻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에서 성약을 맺고 이 지상에서든 다른 어느 곳에서든 주어질 수 없는 열쇠와 권능을 부여받게 될 때까지는 승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값진 진주에 기록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애굽어로 기록한 기록을 번역하여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록한 후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인봉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은 세상에 밝히 드러내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승용을 얻으려면 주님의 집에서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할 열쇠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서 그리미 50쪽 시온의 청년은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함.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전에서 받는 축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축복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큰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얼마 정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활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잠시 미루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이러한 태도에 진실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태도에 겸손이나 회개나 신앙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어머니는 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당장 성전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좀 기다리려무나? 내가 좀 늙어지면 그때에 성전에 가거라. 지금 한창 젊은 시절에는 젊음을 누려야 하지 않겠니? 물론 성전에서 맺게 될 성약을 지킬 생각이 없이 성전에 가는 소녀가 없다면 차라리 성전에 안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갖거나 세상의 방법대로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연기한다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여러 해 동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태도가 정당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이 같은 큰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과 의로움이 엔다우먼트 의식에 선행되어야 함. 성전에 가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의 어린이는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성전의 축복을 받기 전에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며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청남 청녀가 성전에서의 이 축복을 구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성전 의식의 의미를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되면 곧 그러한 의식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복음의 지식과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갖기 전에는 성전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성스러운 성약은 신앙심이 없고 복음에 순종하여 자신의 합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자에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맺은 성약을 지켜야 함. 우리가 이러한 성약을 받은 후에는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값진 진주, 곧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인 동시에 그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곧 승용을 얻을 수 있는 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길을 걷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길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소녀들이 성전에 간다고 해서 친구나 동료로부터 사교적인 면에서 소외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가서 성약을 맺게 되면 유행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매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개념을 딸에게 주입시키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그토록 딸의 신변을 염려하는 귀중한 딸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아야 함. 주님은 우리가 죽기 직전에 또는 늙어서 거동할 수 없게 될 때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영원한 세상을 위한 축복일 뿐만 아니라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이 선교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 성별받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주님이 명하신 것이므로 연령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주님은 교회 초기에 모든 선교사들을 커틀랜드로 불러서 그곳에 세워진 성전에서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행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힘과 보호를 입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이 주어지기 전에는 시온은 구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21권 101에서 104쪽 교리와 성약 95편 8, 9절 105편 9에서 12절 성전 성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 우리가 주님의 집에 가서 성약을 맺고 의식을 행하며 주님의 집에 축복을 받으면 그곳에서 받은 지시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성약을 맺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 외인이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의 왕국에서 우리를 맞으시리라는 약속을 받고 성전을 나와서는 세상적인 습관을 따르기 위하여 편리한 대로 성약을 수정하거나 깨뜨리고는 약속된 축복을 받겠다고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전 성약을 깨뜨리는 자에게 임할 저주.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이러한 의식이 성스러우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들은 손을 올리고 주님의 집에서 받은 성약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오면 야고보가 이야기한 사람, 곧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는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잊는 사람과 같아 야고보서 1장 22에서 25절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잊고 맙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키지 않는 한 주님에게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결코 그의 성약을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맺으신 성약을 결코 끊지 않으십니다. 성약이 깨뜨려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깨뜨리는 것입니다. 일단 성약이 깨뜨려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의무가 없게 되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충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성약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서 나와서는 불충실하게 생활한다면 그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호부조 회지 제6권 467에서 468쪽